마태의 역사의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족보에서 빠진 왕. 그걸 이쪽으로 그만 드릴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 여러분 바뀌면은 믿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역사의식이 혼돈해지면은 믿음이 여러분 혼돈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역사의식이 분명히 여러분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는 말라기 이후에 43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한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지 아니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혹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게 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43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오늘은 역사하시겠지 오늘은 역사하시겠지 그 기간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관에는 에스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비록 죄를 짓고 우리 민족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통치하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만 다스린 줄 알았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는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제사장 국가다. 온 인류의 제사장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하셨다. 그래서 그 온 세상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 상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인류에 대한 제사장의 그 직분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살기도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빌붙어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신다.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역사,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납니다.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렸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을 이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 이때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자기 이름을 갖다 12 제자에게 올릴 때 자기가 뭐라고요? 셈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덩쳐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매국노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다른 나라 정권에 붙어서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감추지 아니하고 내가 예전에 세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세리가 레위인이었어. 레위인이라 하면 신명기에서 바라봤더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살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가 살았던 사람이 이 마태라고 그렇게 사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침문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더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 족보에 처음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시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해놓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3장에서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왕가에서 올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 사사들이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초점이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로 지배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관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자 예수를 보내줬다. 이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삶이 세상을 위해 로마를 위해 돈을 위해 살아가던 마태의 삶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확실하게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밟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세상이 우리와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한 부분만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은 오히려 세상 것들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공격, 여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격당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시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돼도 확실하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도 한 발 걸쳐놓고 조금 교회 쪽으로 조금 기울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 쪽으로 조금 기울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이때는 여러분 마태가 만났던 예수 정말로 침묵하는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가운데서 내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왕의 족보에 올립니다. 왕의 족보에다가 여인의 이름들을 올린다 하는 것도 대단한 발상이었지만 그 여인들이 주로 이방 여인이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 여인의 이름을 갖다가 왕의 족보에다 분명히 기록하면 바로 마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를 용서해주는 뭐 하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들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나의 죄의 싹선 죄의 값은 죽음으로 밖에 감당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마태처럼 자기 자신이 세리고 레민의 직분을 거듭차고 직분을 팽개치고 갔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그리고 정말로 더럽고 추한 여인처럼 살았던 이런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걸 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길을 인도함도 잘 나타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도와주는 것도 잘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왕의 족보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요? 왕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족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족보를 마태가 기록했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침묵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가 와도 그 예수가 저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그렇게 잘 안 믿어주고 안 따라줄 수 있는 유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좋아하는 마태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다윗으로 보면은 내 후손 가운데서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족보를 갖다 뚝뚝 정할 때 보면은
마태가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 상하에 있다 했습니다.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대에 가면은 에스라가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왕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와 마태의 족보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왜 다른 점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로 나누었습니다. 14대로 나누었다 보니까 그 가운데 빼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태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족보에서 빠지는 사람, 왕의 족보에서 빠진 왕들 있잖아요. 왕의 족보에서 빠진 왕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왕권을 누리고 왕의 행적을 다 산 사람이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족보에는 빼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갖다가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절, 1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아멘. 여기서 말하면은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역대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아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라라. 이 아사라가 다른 말로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아,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아하시아. 또 두 번째 요아스. 세 번째 아마샤. 요런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이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왕의 족보에서는 왕의 족보는 14대 요 숫자를 맞춰서 기록하면서 요들은 갖다가 빼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요람의 죄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 요람의 죄가 있습니다. 요람의 죄. 요람은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남유다라 하는데 두 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남쪽으로 두 개만 남유다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였습니다. 예,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고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획기적으로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나서 오므리 때 뭘 하나 하니까 토지법을 바꿔버립니다. 토지법.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서 바라보면은 땅은 내 것이라. 아멘. 팔지 말라고 그럽니다. 땅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거랍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줬고 각 가문에게 준 땅은 그대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어려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 자기한테로 다 원래 그 가문으로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땅의 주인을 갖다가 하나님이신 땅을 뺏어가지고 사람이 들었어 버립니다. 사람이 사고 팔고 하면서 완전 요즘 말로 하면 덕기전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토지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던 성령이 왜 대형교회나 기도원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느냐. 대형교회나 기도원이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건물을 해서 교회를 지어도 내 건물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아멘.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사고 팔고 하기 시작하며 교회의 주인이 사람, 목사님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헌금했고 평생 동안 내가 돈 내가지고 이거 다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왔다가 갈 수 있잖아. 우리는 대를 이어서 살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이 나라고 그러니.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에 재판이 붙고 소송이 붙는 거 보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이 돈, 물건, 이걸 누가 가지고 힘을 쓰느냐? 이거 달려가지고 소송이 심하게 됩니다. 더구나 기도원은 여러분 기도원은 기도하는 데가 기도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투자의 수단으로 바뀝니다. 돈 있는 분들이 기도원을 사놓고 기도원으로 등록합니다. 교회 기관으로 등록하면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잘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 기도원을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버립니다. 유산 넘길 때 상속세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은 그 유산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팔아가지고 행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고는 처음에 왜 모르는 하나님 것이라고 기도원 누구 무슨 기도원 해놓고 실상 기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장이고 사람이 주인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 교회마다 무엇이 퍼지냐면은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승부하는 것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맨날 죽 먹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젖 먹이에는 뭘 먹여야 돼요? 젖 먹여야 돼. 젖 먹이한테 김밥 하나 줘버리면은 걔들 그냥 소화 안 되고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젖 먹이만 주는 거예요. 덩치는 크고 대육교회 되잖아요. 성도들 많잖아요. 외적으로도 크잖아요. 근데 실상 영적으로 보면 완전 젖 먹이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는 어른 됐는데 사고는 젖먹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 우리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 세상의 빛이면 세상으로 또 가야 된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이야. 그러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런데 어린아이들 뿐인데 뭐 교회가 어린아이들이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고사하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일어섭시다. 아멘. 우리 뭐 외모로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을 지나서 우리들의 장년의 믿음이 돼서 어떠한 딱딱한 음식도 먹으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자고요.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걸 갖다 자기 어머니 아들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악한 아합. 그 아합이 그 고대로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아합은 또 자기 마누라가 이세벨, 아주 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사람은 바알 승지자요. 에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바알의 골수분자예요. 이걸 갖다가 아합이 왕비로 맞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가 바알의 전도사가 돼 있으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절에 나타났던 우리 엘리야 사건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 나가서 싸울 때 감히 사람들이 나도 엘리야 선지자님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 했다가는 걸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꼭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기가 죽어 있던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처단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날뛰는 때였습니다. 그래 이게 아합이 자기 왕 어머니에게서 토지법을 갖다 땅으로 만든 거 그걸 이어바르고 아합은 나봇의 땅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포도원이 좋은 있으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봇에게 팔려 하니까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팝니다. 불가합니다. 왜?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입니다. 이걸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팔지 마. 그냥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립니다. 이게 땅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의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나 아합을 갖다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어머니나 아합이 이 자손들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람이가 누구냐 하면은 요람은 남유다입니다. 이쪽 남쪽 사람이고 이쪽은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그런데 요람이가 자기 아내를 보았는데 아합의 딸 아달라라는 아합의 딸을 자기 마누라로 데리고 여러분 결혼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 집안에 이방 선지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들이면 안 됩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무너지는 게 그렇고 요람의 죄를 물어가지고 왕의 족보에서 세 명을 빼버리거든요. 이게 어디에 약속된 말씀이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내가 3, 4대를 제하여 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3, 4대가 어디서 제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람에게서 4명이 딱 죽여서 빼돌려버립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이미 다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이 요람의 아들 셋이 빠진 거 이걸 갖다가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냥 족보만 보고 아멘 은혜 됩니다. 그러고 아니 마태는 족보를 기록할 때 14대 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 뺄 자를 정확하게 빼버립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으면은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 4대 4명의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을 했지만은 메시아의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그 3명이 빠지는 이 가장 큰 역사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람의 죄를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부터 시작해서 요람 아들, 손자, 그 밑에 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손손이 여러분 축복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저쪽에 하나님에서 살아가면은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축복해 주고 아멘. 백배 축복받잖아요. 이 복 다 이마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아멘. 12지파가 아멘.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시아나 요아스나 아마시아가 자기 조상 요람이 잘못된 짓을 했다 하는 걸 알면은 그걸 안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참 이상해. 안 돼 그러면서 그걸로 간다니까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면 며느리가 이를 가면서 얻어 터지면서 이를 가면 나는 안 그래 근데 가보면 자기도 그렇게 다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안 고쳐진다니까는 이 성령이 임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남유다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족보 읽었잖아요. 족보에도 바라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사 순한 왕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히스기야 순한 왕이었다고 아들 므낫세는 나라 망치게 한 놈이라니까. 이 조상이 선한 길 했다고 해서 자손들이 다 복받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나쁘다고 해서 자손들이 다 망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요람은 이 자기 아내를 아달라를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아달라를 데리고 와서 남유다의 토지법을 사람의 토지법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사람의 것을 빼앗아버렸어요. 요일을 갖다가 남유다에 퍼뜨립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토지법을 어쩌고 여러분 바알입니다. 바알. 무슨요? 바알 신. 우리 지금 수요일날 사상할 때 바알 했잖아. 이 바알 신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퍼뜨립니다. 바알은 여러분 탐욕의 신입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이 되면 내가 탐욕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걸 갖다가 요람이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어떤 일들 한다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갈까요? 요람부터 봅니다. 요람. 역대하 21장 4절부터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땅의 법칙으로 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남유대에서 땅의 법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 요람입니다. 4절부터 시작. 요람이 역대기에는 여호람으로 나타난다. 여호람이 그 부침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치리하니라.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남유대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땅을 갖다 빼앗아 사람이 주인이도록 만들어가니 11절 봅니다. 11절 대하 21장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 이게 바알 산당입니다.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엄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게 했으며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왕으로부터 왕국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청와대에서 뭐 구설했냐 안 했냐 난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와대에서 구설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는데 청와대 바깥에서 했대. 정말 참. 그런데 그것이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봤잖아요. 막 촛불 집회할 때 1차 촛불 집회 마치고 나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하소서 가고 굿하더구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상을 갖다가 서로 당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거 터짐으로 해서 한번 정치계를 한번 까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굿하고 무당 찾아간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라. 다들 좀 묻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손 안 들었어? 하나님의 법이 폐기되고 바알의 탐욕스러운 토지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뭐 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21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니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제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벌써 백성들이라는 거 백성들 등 돌리는 거예요.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이 들어가는 여호람의 묘에서는 빼버립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백성들도 알았어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린다고요. 그것이 그를 제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라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갖다가 탐욕의 종교로 만들었고 그래서 마태를 통하여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우상 맙시다. 숭배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잘 회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라 하는 건 뭐냐? 분에 지나치도록 욕심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유혹이 오죠 우리한테.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유혹이 오고요. 누구든지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갖다가 타협하자고 오면은 우리 한순간에 그냥 후다닥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리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다면 우리 그걸 털고 또
일어난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와 축복받지 못하는 자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압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죄를 지므로 인하여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짓는 들을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차피 죄는 지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진 걸 갖다가 더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요람이 그랬어요. 요람이요.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땅의 뜻으로 정치하면 당하는 줄 알면서도 요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사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내 죄를 알고 뭐 해야 된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그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회개.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로 인하여 아하시아 왕이 되는데 1년 동안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1년 동안의 악한 정치를 갖다 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보면은 그 중국 그 통치했던 여왕 척전무 정말로 그 사람 정했어. 이 요람이 있을 때 힘썼지. 자기 아들 아시아 있을 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아시아가 죽거든요. 아시아가 죽으니까 아예 다른 왕들이 못 서도록 왕자들이 싹 다 좀 아달랴가. 그게 자기에서만 낳는 아들도 아니고 뭐 다른 왕들도 있었겠죠. 그쪽에서 나는 왕자들을 싹 다 죽으라고. 싹 다 죽으라고. 그때 이 요아스가 젖먹이 때 이모 한 사람이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아달랴가 지가 직접 통치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100%는 이 정도 돼야 돼. 얼마나 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시아 논쟁을 찾지 않고 그냥 가고요. 예후가 아시아의 그 형제들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나는 그 아달랴가 또 다 죽이고 요아스가 되는데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다 놔두고 11장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야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게 요아스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멸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묻혔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며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라내라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자기가 왕궁 말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라. 여호야다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단으로 가서 그 단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이때가 요아스가 21절에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7살이었다. 7년 동안에 여호야다가 감추어 있다가 7살이 된 날 이 제사장이 7살 어린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승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힘을 쓰던 아달랴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죽고 나자 요아스는 처음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정을 베풉니다. 선한 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어버렸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죽잖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자기 멘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세상 바알 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스가랴라는 이 여호야다의 그 손자 같아요. 손자. 아들은 아니고.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손자 뻘다는 이 스가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보내는데 요아스가 그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돌로 치죠.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인가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그래, 어릴 적에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는 뭐였어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 자기가 왕이 되고,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니까는. 그런데 그 제사장 멘토가 딱 죽고 나자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갖다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 사사기 할 때 나왔죠. 사사가 힘을 잃으면 무엇이 득시한다? 우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무엇이 돌아요? 바알, 아세라가 그냥 밀고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등 돌리면 안 돼. 그런데 요아스는 그걸 갖다가 자기를 키워주고 감춰주고 살려준 그 요아스를 갖다 여호야다의 아들, 요 성경에 보면 아들 돼 있으면 스가랴.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니고 손자 같아요. 손자 스가랴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린다. 역대하 24장 21절입니다. 21절 하나만 봅니다. 무리가 함께 모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일어나 여호와는 깜짝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스가랴가 죽을 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그 이하에 바라보면은 여호와가 죽는데 마지막에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하여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서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이 사람도 여호와의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이거든요. 아마사는 에돔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줬더니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은 자기가 다 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역대 25장에 바라보면은 14절부터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들어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 이때는 신 우상을 하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여러 잡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신교 배경에서 이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든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관역하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선지자가 그침에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줄 아노라. 그렇게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적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끼가 네가 맞아 죽을려고. 그쵸? 수도 네가 맞아 죽을래? 그리고 선지자가 딱 그쵸?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렇게 당신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유다의 나라에 있는 보면은 요 아세아나 요아스나 아마사나 요런 사람들만 악한 왕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므낫세도 악한 왕이고 악한 왕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들은 탑속 빠져버립니다. 첫 번째 원인이 누가 있다고요? 그 질서를 버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 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혼자 죄 짓고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나로 인하여 그 악한 영향을 대대로 끼치는 거. 그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 악한 제도를 만들면 하나님의 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도를 만들었는데 무슨 제도를 만들었나? 성막 제도를 만듭니다. 하늘에 있던 성막의 모형을 갖다가 모세를 통하여 땅에 그대로 끌고 내려가서 이 성막 제도를 줘가지고 그 성막을 통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이 복받도록 하신 제도라고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제도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누구 것으로? 땅의 뜻으로, 사람 뜻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나머지는 혼자서 죄 짓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왕들을 딱 찢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너고 바로라는 이 왕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힘을 입고 애굽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 여인의 죄나 아까 세리 마태의 죄가 이 죄가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있는 자는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다 된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은혜가 죄를 이기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렇게 내가 방을 잘라가지고 요쪽은 보면 처음에 요쪽은 보면은 내 여인 그냥 간단하게 갔지만은 이 사람들 보면 별로 묻고 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 믿음으로 살았는고 그거 이외에는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별로 뭐 자랑할 게 없었다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주고 다 이기도록 하셨다니까요. 마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 아니다 말이야. 용서를 해주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 하늘 나라를 갖다가 땅으로 끌어들이는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족보에서 빠진 왕들은 14대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3명, 4명이 남았습니다. 그 4명을 갖다 빼버릴 때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왕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를 갖다가 마태는 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만약에 조금 더 있다면 한번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갖다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태의 죄를 용서했던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내가 다 용서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한번 쓱 받아들이는 그 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한번 찬송하고요. 이 찬송 듣고 나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